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두려움 환경들 가운데, 서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사람 될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구원의 뿔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전 4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대강절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장차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산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또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 모든 성도들께서 이런 대강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또 그분 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사벳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가랴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들에게 이거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자녀가 없어서 이 지금 가정에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13. 네.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간구 가운데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일 후에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여러분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가정만이 아니라 친척과 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막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것이죠. 우리 이번 주 보셨지만 우리 조성경 집사님 가정에도 또 귀한 또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강요한 집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뭐 즐거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8일이 되었을 때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의 그런 결례를 따라서 남자 아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여러 친척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인가?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2세, 뭐 사가랴 3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할 때 엘리사벳이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을 모르는 그 친척들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당연히 가문의 전통을 닦아서 사가랴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사가랴에게 가져가서 서판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에게 아들을 줄게라고 얘기를 할 때 사가랴가
아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이거 불가능합니다라고 좀 비웃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가서 이름을 지어라고 했더니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자 주변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름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기록을 하자 그동안 벙어리가 되었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되었던 이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뿔이 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돋는 해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뿌리, 구원의 뿔, 그리고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68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을 못하다가 말 먼저 한 게 바로 찬송, 찬양을 하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여 주세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돈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노예 같은 거 있잖아요. 종된 사람을 구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어떤 일을 하면 69절 말씀 읽어봅시다. 69절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이렇게 다시 말해서 바로 구원을 속량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집에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뿔이라고 했냐, 왜 구원의 뿔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뿔은요 성경에서 힘을 상징해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뿔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 각질 또는 골질 이렇게 돼가지고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뿔이 있는 짐승은 맹수들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콧불소나 뭐 물소나 이런 거 보니까 사자를 그냥 찍어버리더라고요. 박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의 능력의 무한함, 그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능력자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의 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뿔로 표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가 종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구원의 뿔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뿔이 해서 이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구원의 뿔로 오셔서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뿔로 온다는 거예요. 구원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력자, 그래서 구원의 뿔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할 때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 때 뭐 일본 사람들이 어쨌든 뭐 원수고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그런 로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죄짓게 하고 파괴시키고 결국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뿔 되신 주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단도 뿔이 있습니다.
뿌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깨트리시는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사단은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외모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에 뿔이 달렸으면 우리가 왜 속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잘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주는 척하고 다가오고 교모하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을 막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PPT를 보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7가지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어떤 외적인 어떤 압력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종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노예되게 하고 죄의 즐거움에 빠져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데요. 그 7가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보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함, 탐욕, 탐식, 정욕,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을 때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동산의 모든 것 따먹지 말라 그러셨느냐? 아니다.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의 지배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의 전략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시기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니 저놈이 있어서 내가 내 거를 안 받았네, 저 없애버렸다 해서 동생을 죽이는 최소의 살인자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잘생겼죠. 능력도 좋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시기합니다. 누굴 시기합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해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거.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면서 이런 들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 왕, 사울은 그것 때문에 무너졌지만 다윗은 정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귀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얘기 우리가 아시죠? 그 여자가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모르겠지, 남들 다 해, 그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드러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는 했지만 망신당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래요.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생과 그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남편이 신고를 했대요. 왜 그럴까요?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사단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종로로 단되게 한다니까요. 한 번이 아니라 결국 늘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하게 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종이 되어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 주를 위하여 시간 쓰는 것은 너무 아까운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뒹굴뒹굴거리면서 하는데 교회 와서 하는 시간은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보면 노는 시간은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저항해 보는데 버티다가 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리치려고 한다면 더 강한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강한 힘이 누구냐?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이 죄로부터 이 탐욕, 탐심, 정욕 이런 것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신 거죠. 구원의 뿔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 옛적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종된 우리들, 벗어나고 싶은데, 멈추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뿔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상하셨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죄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진정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눌림이 있을 때도, 어떤 가위 눌림이 있을 때도 예수님으로 여러분 선포하면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 거라사 광인을 보면, 거라사 광인에게는 여러분 6천 마리의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거라사 광인이 사람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쩌지 못하는 그 삶, 거라사 광인의 그 삶.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하실 때 그 귀신이 다 떠나왔어요. 어느 귀신도 예수님께 저항하든지 대든 사람이 없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상대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구원의 뿔이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뿔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되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일으키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37절 말씀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정욕 못 이기고, 탐심 못 이기고, 게으름, 나태, 교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뿔 대신 주님을 붙잡을 때 사단은 무력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고 나를 그렇게 지배하던 그것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술하고 담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때는 막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역사. 바로 구원의 뿔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단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뿔이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오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된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로 말미암아 물리치시고 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 제사장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돋는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동뜨는 태양 아시죠? 돋는 해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일어나면 태양이 바로 뜰 때 하는 게 아니라 뜰 때 뜨기 전에 약간 전조가 있습니다. 약간 밝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표현되는데 76절 7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7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7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아이여, 이건 바로 사가랴가 자기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요. 이 요한은 네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선지자로 너 쓰임 받을 거야. 내 아들이지만, 그리고 네가 할 일이 뭐냐? 주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을 살 거야.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 길을 예비하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77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죠.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아라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일어나기 전에 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겁니다. 78절 7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돋는 태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일어나면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깜깜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일이라는 돋는 해 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7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바로 사망의 이고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에 사는 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돋는 해는 희망, 소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어둠의 그늘에 있느냐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 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냥 인생이 좀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결혼이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어둠이 그들 가운데 눌리고 있는 거죠. 한국의 어떤 외모지상주의, 날마다 어떤 외모와 비교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귀한데 자기는 안 예쁘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계속 자기 자신을 어두운 가운데, 마음이, 내면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어떤 그런 불화, 너무나 다 좋은데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비교하는 거. 왜 우리 집은 금수저가 아니야? 비교를 통해서 계속 어둠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죽음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요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걸 보고 정신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불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여러분 작년 2021년에 자살로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3,352명이에요. 1년에. 놀라지 않으세요? OECD 국가 안에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요. 세월호나 이태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라봐요. 왜? 어둠의 세력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도노로 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 허무들, 실패,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 예수님이 태양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병, 심적인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돋는 해 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앞에 나가면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상처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어. 답답한 가운데 저에게 돋는 해 되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죠. 다시 해보자.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왜? 돋는 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같이 뛰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죠. 절망 가운데 한숨 짓다가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돋는 해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심령에 생명과 평안과 희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자였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남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사울일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는 복음 전하다가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고문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삶이 달라진 거죠. 왜? 빛 대신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분 간증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효진 자매고요. 예인 건축연구소 대표로 이렇게 건축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로 하고 있는 분인데 저분의 간증이 2017년인가도 나왔고 또 책도 나왔고 기독교 방송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저분이 이제 3살 때 끓는 물에 의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의 얼굴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학교 아이들 좀 우리 그 어린애들이 또 좀 그런 짓궂잖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면 파충류, 별명이 그렇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파충류, 괴물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늘 길러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거기 땅만 보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 얘기가 뭐냐면 너 대학생 되면 수술할 수 있어. 그 말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다렸대요. 근데 대학 갔더니 수술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폭식하고 드라마에 빠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완전히 어둠이죠. 어둠이 완전 진도로 삶.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났다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그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죠. 돋는 해 되신 주님을 만나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나의 외적인 모습만 바라봤는데 돋는 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저 책을 낸 거예요. 저분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는 미스 헤븐이에요. 미스 헤븐. 즉 우리가 미스 코리아 이런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름다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예수 없는 아름다운 얼굴과 예수 있는 나의 이 모습을 선택을 한다면 나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분이 미스터 헤븐이었는데 미스 헤븐이나 미스터 헤븐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주신 거거든요. 누가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겠냐고요. 누가 돕겠냐고요. 바로 돋는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세력부터 구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밝은 거거든요. 내가 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밝은 거예요. 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돋는 해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나를 짓누르는 어떠한 상처 아픔도 치유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말씀 사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합니다. 제사장의 그 예언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뿔이 되시고 돋는 해가 되십니다.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눌린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 또 기다리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뿔로 오시고 돈넌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